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왜 하필 오순절일까? 왜 하필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오순절인가 하면 성령 충만해야 열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이 열매 맺으면서 초대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제 막 출생한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영적 어린아기로 계속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린아기예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교회 10년을 다녔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손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요. 자라고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충만하고 났을 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못 듣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과학적으로는 16Hz부터 2만 Hz까지가 가청 주파수예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 공기가 진동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귀에 전달되어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초에 16번 이상 2만 번까지 파동을 갖고 있는 소리만 우리가 귀에 들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낮은 저주파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고주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귀가 좋아도 여러분 제한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6Hz부터 2만 Hz까지만 듣게 하셨을까? 그 이상의 소리를 들으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소리를 듣고 살도록 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에서 누군가가 수곤거리면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궁금하지요?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귀에 안 들리는 건 안 들어야 될 소리예요. 수군거리는데 내 욕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앰플리파이어 해주고 있어요. 소리를 증폭해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했는데 멀리서 들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고 멀리서 오는 소리라서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면서 소리를 증폭해서 듣고 멀리 있는 소리를 땡겨서 들을 수 있고 온갖 기술들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늘의 소리까지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귀가 발달된 짐승들이 있습니다. 개가 훨씬 사람보다 잘 듣습니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저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 아내만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나가면 문 앞에 이렇게 탁 기다리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면 차 소리를 듣고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 저는 제 아내 차 소리를 분별도 못하는데 저는
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왔구나. 개가 저보다 훨씬 잘 들어요. 발자국 소리도 분별을 해내요. 그러나 여러분, 개가 제 안에 오는 소리를 잘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개한테 아무리 설교해도 알아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지고 나타나면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게 하시는데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성령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쓰세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 이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길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귀예요. 귀가 있느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귀가 열리면 아침마다 성경을 펼치고 혼자 읽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떠들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내 입이 닫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던 내가 입이 닫히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씨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가슴이 콱 막혀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쳐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때 외친 말씀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래, 여러분,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소리는 다 듣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돌아가기도 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스데반이 설교했는데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에는 귀를 닫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확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파고 내 인생을 바꿔놓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듣질 못합니다. 모두가 듣는데 혼자만 못 들을 수 있어요. 모두가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받지 못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리를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걸르셔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는 소리는 귀를 막아버리십시오. 시험에 들만한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주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보였어요. 보는 건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란 뭐예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혀가 낼름거리듯 불이 활활 타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보였어요. 정말로 불이 거기 활활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바람 소리가 들렸고 눈이 열리니까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게 확실하게 보였어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도 제한되어져 있듯 사람의 눈도 다 보고 살지 않습니다. 뒤에 있어서 안 보이고요, 멀어서 안 보이고요, 작아서 안 보이고요,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아요.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작은 것도 엄청나게 확대해서 기가 막힌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여러분,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땡겨서 보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전파 망원경이 중국에 있어요. 지름이 500m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전파 망원경. 그래서 수십억 광년 전에 일어난 것들이 그냥 다 들어와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에요. 전파 망원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안 보이던 세계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전에는 절대 못 보던 것들을 보고 있어요. 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우주 구석구석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보고 있어요. 초음파로 우리 속을 다 들여다봐요. MRI, CT, 펫 촬영 등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못 보던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망원경으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속 구석구석을 들여다봐도 그 과학기술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게 한계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스데반 이야기를 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무슨 기도하고 죽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돌로 쳤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잠자듯 죽었어요. 평안하게 죽어요. 이 말을 하고자 아니라 무슨 말을 했어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주 예수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가 아니에요. 잠자듯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잠자듯,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무도 못 보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세상은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안 보이는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보일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못 보는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거 보면 되겠어요?
우리의 눈이 껍데기밖에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땅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은 못 보는 걸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야곱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여러분, 이삭은 젊은 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졌어요.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지가 분별이 안 된 게,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평상시에 사냥해서 음식을 잘 차려주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었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됐던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나이 많아 늙어서 147살에 이 땅을 떠나지만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똑같이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8장 49장을 보십시오.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가 앞에 세워요. 오른손 앞에는 장남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세워요.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손자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에 장자, 왼손에 차남을 세웠는데 야곱이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해요.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을 바로 대시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얘야, 나도 알아. 야곱은요, 오른손 앞에 누가 서 있는지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오른손의 복을 주게 하신다는 걸 안 사람이 야곱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49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드릴 말씀이지만 마지막 날 야곱이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12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미래를 확 열어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언하는 야곱은 선지자의 눈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귀가 열려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가슴속에 파고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 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돈이 되는지 어느 쪽이 손해인지는 아는데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더라.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입의 입.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요,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어요. 하늘의 언어예요. 전에 성경에는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만 다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는 것은 입력과 같아요. 인풋.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으면 우리 안에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경험이 쌓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보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오질 못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흔적이 남겨진 사람, 태어날 때부터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듣지 못하면, 귀가 잘못되면 말을 못합니다. 구강구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말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창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도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생산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언어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시험거리가 뭘까요? 말이에요, 말.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시험거리가 뭘까요? 말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예요.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많은 일들이고,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말의 죄예요. 실제로 죽이지도 않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요.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제일 먼저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과 감사는 잠깐,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40년을 광야를 헤매야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광야의 먼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만나밖에 없냐? 맨날 이걸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할 일을 놓고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민수기 1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이 진영을 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말을 생산하는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 주고 살아요.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아픔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것 대부분 다 말이에요. 이게 상처 줘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사람, 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에베소서 5장 25절, 4장 25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나면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덕스러운 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아닌데 은혜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룩한 도구인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만 갖고도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제가 계속 학습을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들 붙잡아 놓고, 얘야, 나중에 너 돈 벌면 아빠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 줄래?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아예 의식적으로, 야, 나는 우리 교회가 나를 잘 대접해 줄 거지만 나는 교회보다도 니들에게 대접받고 싶다.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계속 물었어요. 아들 녀석에게 중학교 1학년 때 물어봤어요. 너 앞으로 돈 벌면 아빠한테 한 달에 얼마 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마. 그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아들을 붙들고 안수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셨죠? 4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약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400만 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400만 원 주겠다는 그 말로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빠한테 400만 원 매달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마 줄래? 그랬더니 20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50%가 깎였어요. 다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깎여서 섭섭하지만 반드시 2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2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어린 마음의 진심이었어요. 400만 원 드리면 될까? 200만 원 드리면 될까? 그러고 싶은 마음,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돈도 안 내는데 말도 이쁘게 못해요. 얼마 줄래? 그러면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나나 먹고 살기 바쁠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저하고 제 아내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워싱턴에서 집회를 마치고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이 저희를 여행시켜 주겠다고 워싱턴에서부터 차를 태워가지고 저기 레인보우 브릿지를 넘어가서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갔어요. 나이아가라 힐튼에 들어가서 저녁에 겨울이었는데 스카이 라운지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쫙 내려다보고, 그러고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텔 방도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여기 와서도 참 좋은 숙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방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방이 너무 좋고 화장실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짓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내가 목사인데 이런 집 질 수 있겠냐? 그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보다 훨씬 좋은 집 져줄게. 그리고 여러분,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그런 집 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제 아내는 행복했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짓고 살지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런 집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좋다는 여성들의 일반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그때부터 머리로 계산을 해요. 이런 집 짓려면 얼마가 들고 몇 년 걸리고, 이성적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내가 해줄게.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깨버려요. 꼭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정신 차려 그러면서. 돈도 안 드는데 왜 그 말도 못해요? 립 서비스. 입술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잘 대접해 줍니다.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돈도 하나도 안 드리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할 때 저한테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싹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목사는 행복해요. 예배 끝나고 내려와 있는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라는 이 문자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도 안 드는데 참 은혜롭지 못한 말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에서 생각도 못했던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희망을 가져요. 지쳐있던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입술이 열리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비록 초라한 집에 살아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돈 안 들이고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따뜻한 말로 천국의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다 못해줘도 내 따뜻한 말이 우리 자녀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 아빠가 돈은 못 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우리 엄마가 비록 내가 원하는 건 못 해줘도 안쓰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느껴지고, 그런 따뜻한 말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요,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서로에게 덕스러운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분명히 사실이지만 은혜가 안 될 말은 입 밖에 생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처럼 김 집사님이 새 옷 사입고 왔는데 옷 사줄 것도 아닌데, 집사님 그 옷 어디서 샀어? 앞으로는 그런 옷 사지 마,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라고? 그날 하루 종일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모처럼 미장원 가서 머리를 새로 하고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든지, 박 집사님 어느 미용실 가서 한 건데 다시는 그 미용실 가지 마,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로 천국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분별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요. 거짓은 사탄의 전유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했던 거짓말의 아버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의 전유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지만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안 해요. 이게 분명히 사실인데 이걸 말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입을 다무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하면, 어제 당회를 하고 왔어요. 1시 10분에 당회를 합니다. 주일날 12시 반에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4부 예배가 1시 30분에 있어요. 4부 예배에도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회는 1시 10분에 해요.
1시 30분에 4부 예배기 때문에 몇 시까지 몇 분 동안 당회할 수 있어요? 딱 20분밖에 하지 않습니다. 20분 동안에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의 다 마칩니다. 연말에 항상 새로운 해에 대한 계획, 연말 당회, 그리고 예산 당회를 하지만 예산 당회는 거의 10분 만에 끝나요. 예산위원회에 제가 설명을 다 해줘요. 새해에는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일을 더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숫자 조정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프린트된 거 쫙 한번 보면 사실 상세하게 읽지도 않아요. 재정위원장이 뭐를 조금 바꿨고 뭐를 좀 늘렸고 뭐는 뺐고, 그러면 그냥 동의 제청하고 때로는 5분만 해도 끝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은 아예 안 해요. 우리는 거의 당회를 그래서 1시 10분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내고, 그리고 같이 모일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는 건 대부분 다 카페에서 만나요. 앉아서 차 마시면서 같이 막 권한 빵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요새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런 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 같이 나누면서 참 즐거운 당회가 되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면, 우린 재직회를 석 달에 한 번 합니다마는 재직회 때 한 20명 모여요. 다 가요.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분 만에 어떤 땐 저도 못 들어가요. 바빠가지고. 우리 재직회 부회장인 장로님에게 시작을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인들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가 보면 다 가고 없어요. 벌써 끝난 거예요. 재정 프린트 다 돼가지고 나눠주고 끝나버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늘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회의는 한 번도 안 오는 분. 아예 뭐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들리는 게 늘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속삭이는 게 귀에 와서 자리 잡고, 그리고 봐도 시험거리 될 만한 것만 보고 덕스럽지 못한 것만 보고, 그리고 쏟아내는 생산되는 말이 은혜롭지 않은 말, 이게 여러분 천국을 망가뜨리네. 출애굽을 했는데도 광야가 40년으로 길어진 것은 불신앙의 말이었고, 온갖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원망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에게 위로요, 격려요, 칭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 언어의 플랫폼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